지난 한 주에는 위대한 인생을 위한 성경 속 위대한 기도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시간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영적인 준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째로 광야에 나아가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자, 마귀는 오랜 금식으로 지친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째는 돈으로 시험을 하고, 둘째는 권력으로 시험하고, 또 셋째는 명예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시험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받게 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시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시험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후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으로 이사 오신다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에 대한 그 단서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맞아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봉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 읽기를 마치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자,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예기치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왜 이 말씀을 펼치사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 이제 당신께서 하실 일이 이 말씀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이 나를 위한 것이며 이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하실 일을 예고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는다, 가난에서 벗어난다 하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물론 가난함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나 명예에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이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기에 다른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아픔을 당하였기에 고통당한 이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주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자,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 이 포로라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빼앗긴 자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자유대한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남의 시선의 포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갈 걱정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는 옥에 갇히는 때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옥에서 편지를 쓰곤 했었습니다. 그가 가장 오랜 시간 갇힌 것은 로마의 감옥에서였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유의 영혼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이 그의 자유를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이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로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의 수장이었고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네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악한 성품의 종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 종의 처지를 아마 견딜 수 없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오십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오시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영혼을 옥죄 있는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서 그 심령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오시고 계십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먼 자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 미래에 빛나는 가능성과 임박한 두려운 위협도 분명히 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자신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눈이 감겨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가 조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광경을 그는 이처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으로 난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참다운 성공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신령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자, 그것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눌리고 마귀의 세력에 눌리고 죽음의 힘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 주를 믿기 전에 이 땅에는 미신에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미신은 운명과 팔자로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라, 어느 날 이사를 해라. 자, 소위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남녀의 결합에도 궁합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맞는다 안 맞는다 따지고 일을 어렵게 합니다. 한신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도 꼭 길이를 정해서 결혼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주 토요일에는 한 번에 4쌍이 결혼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아무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미신이 사람의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이 미신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은혜의 해란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매 50년마다 찾아오는 절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2가지가 일어납니다. 자, 첫째,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둘째, 모든 종이 풀려납니다. 자, 그날이 되면 제사장은 전국의 나팔을 불러 백성에게 희년이 왔음을 고합니다. 자, 빚을 지고 종살이를 하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은 바로 이 희년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자, 수량의 뿔로 만든 이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그러면 종은 그 즉시로 자유인이 되고 땅은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원주인에게 고루 나누어 주신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나팔 소리보다 더 기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로부터 즉시 영원토록 이 희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놀라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오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 속에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묶인 데서 자유하게 되고 눌린 것에서 해방이 되고 온갖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은 또한 성령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자,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건너뛰고 뒷부분만을 좋아했습니다. 자,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자유를 위해, 해방을 위해 투쟁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이들을 가리켜 열심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것은 이들이 율법에 대한 그 자신들의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자유를 억압하는 자를 즉시 처형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성령이 임하시어야 이 놀라운 일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이웃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의 어떤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자,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닮았습니까? 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 신학부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은 이 하비 콕스 교수가 로마 백부장의 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 전문가 600명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백부장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집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 해 동안 출혈을 하던 한 여인이 군중들 사이에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자, 그녀의 감촉을 느끼고 돌아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앞에 나와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하비 콕스 교수는 기독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로 이루어진 6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야기 속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까? 자, 그러자 100명의 사람이 이 출혈하던 여인과 자신을 동일시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근심에 찬 로마 백부장과 자신을 동일시했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셋째로 호기심에 차 있는 군중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자신과 예수님을 동일시한 사람은 6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6명, 100명당 1명, 1%만이 자신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자신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려는 생각이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건방져 보일까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건방져 보인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습니다. 자, 1960년대 미국의 엘라바마 그 시골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은 이 누가복음서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소개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이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서서 어둠의 어제를 광명의 내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이들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손에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 자유가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고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자,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주고 앞 못 본 이의 눈이 되어주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들의 발이 되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큼 예수님을 닮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눈이 머물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손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담고 주님만을 쫓는 우리 신촌의 모든 복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